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열왕기하 22장에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죠. 유대가 멸망 직전에 요시야, 7살에 왕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 성전을 고치다가 두루마기 성서를 발견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자료들을 보면 이게 신명기에 관련된 신명기 말씀서가 나오는 거죠. 나와서 이제 그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나라를 다시 재편합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 조금 더 보존이 됩니다. 예전에 저는 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첫 번째로 말씀의 개혁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묘하잖아요. 성전은 있는데 말씀은 없고, 또 신명기의 제목 자체가 디트로노미, 영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복사해서 옆에서 두고 계속 읽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재발견되는 데는 첫 번째 어디에 있어요? 성전을 고쳐야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영성이 되려면요, 신앙의 어떤 도약이 되려면 내 신앙을 고치고 우리의 교회를 고쳐야겠다라는 그것이 있을 때 이것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요시야는요, 사실은 이것이 요시야의 자작극이 아닌가, 드라마를 만들면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이런 시도를 한 사람이 몇 있었는데 요시야가 성공한 이유는 뭐냐면 요시야는요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에도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예전에 신대원 시험 보는데 이거를 가로놓기로 이름들을 다 넣으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아예 다 나왔는데 이거를 순서대로 배열하는데 배열만 바뀌는 거 꼼꼼하게 읽으라는 의도죠. 왜 그러냐면요, 요시야는 혼자 한 게 아니라 모든 계층의 각자의 맡은 역할을 해서 공동체가 같이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여선지자까지 동원해서 백성들에게 일깨워주는, 함께 할 때 비로소 영성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다음 얘기를 오늘 이 새벽에는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열왕기하의 오늘 본문은 그냥 그 책 자체에만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깊은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수 있냐라는 겁니다. 잊어버릴 수는 있죠. 깜빡할 수는 있죠. 그런데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유대에 성전도 있고요, 제사도 있고 계속됩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잊혀진 것이 아니라 아예 잃어버렸다라는 건 아예 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성서를 읽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아주 먼 후배가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하겠다고 왔어요. 저희 교회 다니고 있어가지고 왜 자퇴할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을 많이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뭘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출세하는 법, 성공하는 법, 이런 것만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닐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퇴하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을 가는 게 좋겠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용기가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남아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내 삶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열왕기서는요, 이것이 나라가 망한 가장 깊은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이미 영혼이 무너지고요, 성전을 불타기 전에 이미 말씀이 켜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조화가 깨지기 전에 영혼이 깨지는 거고요, 내 삶이 무너지기 전에 말씀이 잊혀진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성전에서 발견 것이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히브리어에서는 세페르 하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굳이 히브리어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한국어로 다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죠. 이것은 단순한 율법, 두루마리 이렇게 번역되기는 의미가 한 3분의 1도 번역이 안 되는 겁니다. 굳이 이거를 번역을 하면요,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길을 보여주는 책. 이것이 사실은 토라의 의미입니다. 율법이라고 번역을 한 건요, 1920년대, 30년대 일본어를 갖고 와서 번역하다 보니 그 당시 일본이 전제정치잖아요. 그러니 법으로 번역한 걸 우리도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거고요. 토라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한 법률 조항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율법을 찾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읽었을 때의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하나님 뜻 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한 뒤에 길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때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지지 않을 때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아서 내가 답답하다라고 그 느낌을 잊어버릴 때가 바로 길을 잃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런 분들은 설교 시간이 되면 영원히 잠시 저 세상으로 피정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기 판단이 우상합니다. 말씀보다는 경험이 앞섭니다. 순종보다는 효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분들이 영성으로는 힘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중심이 아니라 주변이 되고 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의 뿌리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효율로 보고 질서로 보고 성공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은 비효율적입니다. 우상은 단지 나무나 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토마스 머튼을 되게 좋아합니다. 토마스 머튼이 7층산에서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을 거짓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자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이 거짓자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자기의 욕망, 자기의 두려움, 자기 성공, 자기 안정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없는 종교는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종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진짜 정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커질 수도 있고요, 활동이 많아질 수 있고요, 사역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500년 된 우리 개혁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는 가슴 치며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요, 그 속에 신앙은 생생한 능력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형식이 되고 맙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결국 자기 주장, 전통이 신앙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읽고 나서요, 자기 옷을 찢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동네가 자꾸 옷을 찢잖아요. 이것이 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돌 옛날 그룹 중에도 카라라는 말, 그게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카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건 단순히 슬픔의 표현이 아니고요, 무너졌다는 겁니다. 내가 옳게 생각했던 것이 다 틀렸다라고, 나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슬픔도 있지만 무엇이냐면 약간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통해서 유다를 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정치를 보고 나라를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요, 참된 영성은, 성서는 항상 먼저 내 자신을 비춥니다. 진정한 경건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요, 내 삶을 바라보면서요,
가슴 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책이 아닙니다. 공산당이 얘기하는 자비판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슴을 치기 시작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읽은 사람이 아니라 율법책에 의해서 읽힌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요, 그래서 토마스 머튼은요, 7층산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만날 때 시작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요. 하나님을 보기 위한 영적인 눈을 뜨는 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골방에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에게 애정을 쏟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마음들, 그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빛 앞에 설수록 오늘 우리 자신은요, 우리의 한계와 교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아픈 걸 인정해야 치료를 하죠. 아픈데 안 아픈다고 그러면요, 치료 못해요.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고 하는데 괜찮다고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많이 접합니다.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내 삶을 흔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거울입니다. 제일 힘든 게 저희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저희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서를 읽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젠가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는데 참 하나님이 강하게 혼내신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분한테 이 얘기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설교하려고 성경책을 뒤적이는 건 그래도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면서 이 6월의 하루를 보내가면서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은총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다면요, 우리가 분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만드는 가장 큰 유혹은요, 왜 이런 감동이 없어졌냐고요? 너무 세상 닮아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즐거운 게 내 즐거움이 되면요, 못해요. 가끔 그런 분들 안타까움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제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너무 세상에서의 즐거움들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하도 커피를 마시게 되니까 어떤 분이 녹차를 권하셔서, 근데 맛이 없어요. 쓰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한국 커피에, 다방 커피에 단맛에 길들여져 있으면 다른 차가 맛이 없다고요. 끊어보라고요. 한동안 끊고 녹차, 보이차를 이렇게 마시니까요, 더 좋아요. 단맛을 끊으니까요. 우리 없이 세상 단맛에 너무 취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꿀 같은 말씀의 맛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 사람들 하나님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가치관이 들어왔고요, 주변 민족들의 신앙과 문화와 즐거움이 그들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자기도 모르게 세상 방식 따라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은 남아있는데 성전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은 성전 한 구석에 구닥다리로 묻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500년 전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요, 로마서 12장 2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라. 본받다라는 말이 겉모양을 맞추는 것입니다. 틀에 짜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것, 자신이 접한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끊임없는 비교, 성공에 대한 집착, 비판과 평가의 문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속도와 효율을 우선하는 이 가치관 속에 우리의 신앙도 여기에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세상 살 때요, 사람들은 비효율적이고 거추장스러운 거 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묘한 게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게요, 원래가 비효율적인 거예요. 아니, 집 앞에 왔는데 왜 저렇게 멀리 돌아가요? 버스 타고 가면 되는 걸 왜 미리 내려가지고 왜 또 걸어가요? 왜 또 돌을 거기다 써요? 절대 결혼하면 안 할 일 없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면요, 그걸 꼭 해요. 정의는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냥 법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정의는요, 그걸 꼭 그렇게 늦추고 예산을 엉뚱한 데 쓰게 만든다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 관점이죠. 문제는 이런 생각들이 오늘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현실을 먼저 봅니다. 말씀보다는요, 여론을 먼저 따르고요, 순종보다는 계산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생각과 의지의 중심이죠. 변하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율법을 듣고요, 자기 옷을 찢을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을 깨뜨렸고 그의 시선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지 어제처럼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이 되도록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목소리 더 크게 듣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듣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세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백성과 함께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23장에 여호와를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말은요,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뒤를 걸어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뒤를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영성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낸 사람들이죠. 요셉 보세요. 이집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의 하나님이 저를 복되게 하는도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나 일터나 관계 속에서요, 매일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어디에 계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쉽고 어디 가면 내가 더 도움받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그 궁금증이 바로 영성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신앙개혁은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정보나 날카로운 비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 위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우리의 삶과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두고도 그 뜻을 잊고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놓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확신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요시아처럼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현실만 바라보기보다는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효율보다는 모든 생명을 아우르는 주님의 지혜를 보게 하시고 이익보다는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어 모두가 살아나는 은총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므로 홍해길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강 건너가게 하시어 만나와 메추라에 이끄는 생명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이 은총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의 거룩한 임재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